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죽으셔서 큰 열매를 주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아멘.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하렵네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과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멘.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과 사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며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참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부활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임하며 다시 한번 조국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으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권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여, 바람 부는 언덕, 어둑한 십자가 위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쏟으신 피와 땀, 타는 입술로 토해낸 한마디, 저들을 용서하소서.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품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 아무도 원치 않는 짐을 지셨습니다. 누가 줄을 저 공중에 매달리게 했습니까? 당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여 소리쳐 부르지 못하고 숨 죽이며 소구름만 삼켰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삿대질을 하며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악을 쓸 때 나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외면하고 남의 눈에 티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치고 밀고 무시하고 자주 분내며 살았습니다.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방황한 시간, 이루라 명하신 것은 버려둔 채 썩어져 버릴 것에 목숨을 내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쓰러져가는 것을 잡으려고 휘청이며 내딛던 헛걸음, 주여 붙들어 주소서. 어둠을 뚫고 악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여, 이제 병든 자가, 잠자던 자가, 울던 자가, 고통에 넘어진 자가 부활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상실한 자에게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황량한 벌판에서 서성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넘어져 깨어진 무릎을 고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게서 주님의 흔적을 보게 하소서. 칠흑의 어두운 세상을 밝고 맑게 비추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을 일으키는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하소서. 오로지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며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또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 우리 찬양대에게 큰 축복의 박수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마치 천국의 예배가 아마 이런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좀 더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뻗어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를 향해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샬롬 아카데미 일정이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월 특강과 특별히 5월 4일은 어버이날 어른들을 위한 섬김과 특강이 함께합니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누리 권사회의 야유회와 이민법 특강, 바이블 아카데미 자세한 주보의 내용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공동체 김동열 집사님의 어머니 고 최상출 성도님께서 4월 12일 93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그 부활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헨리 알렉산더 보울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한 여인이 이렇게 무덤에 그 비석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 앞으로는 비석 앞으로는 이제 무덤이 파헤쳐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유골들이 있죠. 이 그 그림의 제목은 의심입니다. doubt.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Can these dry bones live? 제가 그 옆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리브를 라이브로 읽었대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떨려서 늘 그렇게 돼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뼈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어쩌면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신앙을 갖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5,000명이 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설교를 할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크리스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가 제대로 된 속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을요 대충 믿어서 안 됩니다. 부활을 믿으려면요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도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연구합니다. 2세기 이 그리스의 철학자 이 켈수스는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도 많이 쓰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비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부활의 증거들 또 증인들을 봐라. 당시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는 인구에도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들, 공신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또 부활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로 그런 면이 성경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을 꾸며낸 얘기로 만들려면은 예를 들면 좀 더 유명한 사람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공회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믿기에 좋았을 텐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그 여인들 이름이 나오고요, 얼마 안 가가지고 47절에 또 똑같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은 16장 1절에서 또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증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사실성이 높고 신빙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도요, 누가 그것을 전했는지, 누가 그것을 말했는지를 얘기하면 사실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문 있잖아요. 이 소문 실명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 그런 게 하면은 훨씬 더 소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소문은 좋은 소문이면 그래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혹시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있으면 실명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은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 부활 후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사건이 7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5번 부활 후의 행적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봤을 때 가능성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것이 사실이든지, 두 번째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집단 환각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지, 아니면 세 번째는 거짓말이었던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성경이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입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것이 더 분명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어떻게 그런 전격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형의 메시아됨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꿈인 영국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살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증언들 또 증거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역사성을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고 해도 그것을 읽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뭔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증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부활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우리가 영적으로 또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활은요 단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의 부활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곳입니다.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언어는 단지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실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책 안에만 있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의 언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이해하고 증거해야 될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동사형은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한 가운데, 뭐뭐 한 복판에라고 하는 접두어예요. 또 히스테미라고 하는 이 뒤에 붙은 것은 서다, 또 이룩하다, 확고한 마음을 갖다,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은 그것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확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을 가진 자는요, 그 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현실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활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승리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중에 부활할까요?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나중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부활의 영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현실의 승리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 그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죽은 후에 깨어나서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누릴 사람은 이미 이 시간부터 영원한 삶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이 오늘 내 삶에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저희 아이들 그 이스터 할리데이여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그 11학년 되고 이러니까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고 싶니?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짧지만 일주일 동안 나중에 여름방학 때는 이제 준비하느라 못 갈 테니까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오늘 와요. 근데 이 아이가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뭐 먹고 싶은지를 미리 다 적어가지고 친가 외가에 카톡으로 보내고 그거를 보던 그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한국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공항에서 마지막 떠나오는 날까지 뭐 먹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마치 다시는 한국에 안 올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살면서 다 누려야 돼. 내가 다 가져야 돼. 내가 다 먹어야 돼. 영원한 삶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부활의 영성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영성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현실의 삶에 그렇게 조바심 가지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다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이고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 그런 얘기를 일기에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 영원한 삶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는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조바심 갖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 스피노자의 영원한 그 형상 밑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읽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체를 바라볼 때는 그 물체만 바라봐서는 그 물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범주에서 배경에서 그 물체를 봐야 그게 무엇인지. 사람도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집에 애들,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학교에 있을 때 얘가 살아가는 그 큰 배경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부모도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듯이, 우리가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한국을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보려면 그 영원의 지평 위에서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을 봐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지, 오늘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 삶의 의미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내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다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2016년 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는 올림픽 경기를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여자 핸드볼 경기를 보는데 그 경기
올림픽에 나온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젊은 선수들 있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핸드볼 선수층이 너무 얕아가지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핸드볼 역사상 정말 우리가 핸드볼 약체국이었는데 이 결승전까지 오르고 결승전도 동점으로 끝났고 마지막 승부 그 던지기에서 그 한 골을 놓쳐가지고 은메달. 그렇지만 정말 한국 핸드볼 역사상의 전설이 된 그런 그 전설의 주인공들이 아직도 뛰고 있더라고요. 45살 막 이런데 같은 선수인데 28살 차이 난다 막 이런 것도 기사에 나고. 근데 그 골키퍼가 오영란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애기 엄마고 45살 됐는데 다 막아요. 그러니까 막 뉴스 기사에서 슈퍼 세이브다 라고도 하고 미친 선방이다 막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공격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뒤에서 언니가 다 막아주는데 우리 선수들 왜 이렇게 두려워서, 프랑스랑 이제 하는데 졌거든요. 근데 왜 우리 선수들을 두려워서 저렇게 공격을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키가 보장되어 있으면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먼저 천국으로 간 우리 형제님 아플 때 병원 신방을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골대 맞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 형제님이 정말 살려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고 끝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 거니까 믿음을 가지자. 저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 형제님에게 하질 못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를 그 부활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잘 죽음도 준비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믿음을, 나는 죽어도 괜찮아,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도 더 낫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 형제님 앞에서 제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영원한 나라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빛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태도에서 영원한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더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성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럼 부활의 증거는 어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부활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다른 목적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이 추구하는 것과 내 삶의 그 너그럽고 여유로운 그 부활의 영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던 어떤 고난이 있던 또 우리 삶에 펼쳐진 이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더 복되고 능력 있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알지만 이 땅의 삶에 연연하며 마치 이 땅의 내 삶의 모든 것인 양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이 부활의 영광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복음의 현장들 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매분 매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